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되게 비슷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갔다 그러는데, 무덤에 돌을 이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문제였는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를 한 명으로 표시됐지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있었다.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도 공통적으로 무서워했다는 것, 두려워했다는 것도 공통적으로 다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 천사들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신 자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던 이 누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산자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산자를 믿는 것이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는 산자 중에서 살아계심 속에서 찾아야 된다. 죽은 자가 아니다. 결코 죽지 않았다. 즉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는 어떤 사실을 믿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산자를 향하고 있는지 죽은 자를 향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산자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꼭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믿을 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채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산자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죽은 자를 믿는다면은 절망에 빠지게 되겠지만 산자를 우리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소망을 더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겼고 사망 권세를 이겨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주님을 살아있는 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산 자를 믿는 믿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산 자와 죽은 자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있는 믿음의 문제다. 이 마음을 간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 누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은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지만 제3일엔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3번씩 4번째까지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작스럽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부활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말씀 기억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늘 이제 계속해가는 성결한 신앙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 온전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꼭 세움받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평생 과제입니다. 평생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 묵상하는 것, 아주 곰곰이 씹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말씀 기억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야 내가 고난받아야 돼,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건가 보다, 뭐 들었는데 모르겠습니까? 알긴 알겠지만 그것을 정말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리라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와서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봐라.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그때 그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확신하고 증거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으며 이 갇혀있는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의 기억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다음에 1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자, 이제 갑자기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묵상하면서 깨닫는 단어는 11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을 이제까지 읽어와도 보면은 여기까지 사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자라 그랬죠. 제자는 배우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사도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냈다.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냄받아 가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11사도, 11사도가 있었다. 왜 한 사람 빠졌을까요?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숫자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11사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주님께로 보냄받은 11사도가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데 그 11사도들조차도 사도라 이렇게 이름 붙일 만큼 사명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잘 믿지 않았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 이 누가복음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뒷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베드로는 현장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덤문도 열려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그냥 놓여 있는 그 상태를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순간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다음 단어가 반드시 증언해야지 될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인들도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말했고 말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부활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사실. 11 사도들이 이제 보냄을 받아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주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서서 배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가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도 우리는 살아있는 산자와 죽은 자 누구를 믿을 것이냐, 부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주님의 부활은 결국 말씀 성취였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제자에서부터 증언하는 사도의 자리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